성경에서 참 목자상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작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운이 좋아서 이겼거나 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비밀 병기였습니다. 다윗의 기상과 용맹은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이미 훈련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서로 양 진영이 항호를 벌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적장들이 나와서 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편에서 장수를 내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우리가 결투를 하자. 라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막 조롱을 할 때에 누구 하나 그 싸움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걸 보고 있다가 사울 왕에게 가서 자신이 싸우러 나가서 저 개 같은 블레셋 저 골리앗을 제가 단칼에 배워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울 왕에게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맹수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맹수가 나에게 달려들 때면 용맹하게 맹수의 갈기와 털을 붙잡고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평소에 이런 기상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중동에서 목동들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 아주 뛰어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무린매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돌팔매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계란만한 돌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 끝은 새끼손가락에다가 딱 끼우고 한쪽 끝은 이쪽이 꽉 쥐고 이러면서 막 엄청난 속도로 돌리다가 빡 하고 놓으면 이 돌이 정말 화살보다 더 빨리 날아가요. 빡 하고 날아가면 이 어떤 분들은 이게 400m까지도 날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400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국공이 어느 만큼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400m까지 날아간다고 할 정도니까 평소에 이것으로 아마 다윗은 맹수들을 물리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바로 그 용맹함과 함께 그에게는 이런 비밀 병기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다윗이 양을 칠 때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위해서 그가 용기를 발휘했다는 점에 저는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치기라도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 버리고 도망을 갈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맹수들에게서 이 양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수들이 도리에 자기를 막 덮치면 이 털을 잡고 갈기를 잡아가지고는 쳐 죽였다.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준 아버지의 그 사명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떼를 돌본 거예요. 예. 이게 저는 참 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싸우는 다윗은 그래서 참 목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1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요,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는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양의 목숨이 소중합니까? 목자의 목숨이 소중합니까? 당연히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왜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자나 곰이나 이리같이 이런 맹수들이 달려들어도 더불어서 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양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내 양을 뺏어. 그러니까 이 목자는 비록 양을 치고 있지만 그 양을 사실은 자기의 것과 자기의 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이리가 물고 가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 뺏어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돌보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소유된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그래서 두 가지로 비유를 하세요. 하나는 예수님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양들을 치는 참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거짓된 자와 진실한 자의 차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익관계들도 있고요. 서로 상호간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을 때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방법이 정당하고 정직하고 의로운지를 유심히 보면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의인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의인들이 오해를 받거나 그런 의인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넉넉한 마음을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죠. 무엇이든 불법적인 것인데도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때는 나한테 하나를 주고 하나만 받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주고 10개를 가져가려고 불법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롭고 정당하게 사리를 분별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든 편법이든 별로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사람들이 걸려드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불법이나 부정당한 것이나 그리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경계하고 함부로 그런 것을
넙죽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주는 선물 또 뇌물 우리가 함부로 받으면 그 당시에는 좋을 것 같아도 반드시 그것은 불의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날아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호의를 아무렇게나 의심을 하고 그것을 배척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의 관계가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에게 휘말려 들어가고 그런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의 몸까지 다 바칠까요? 그건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바로 정당한 사역자들, 정당한 목자, 정당한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데 바로 주님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참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기꾼들도 나쁘지만요, 그 사기꾼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 교주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또 뭐냐? 왜 그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따라다니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도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도덕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찔려서 정정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담을 타 넘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군가 밤에 이 양 울타리를 넘어서 몰래 들어오는 이유는 그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절에서 문이 아닌 다른 데로 타고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런 도둑이 양우리에 들어왔을 때에 양들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 양우리 안에서 요동을 하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양들이 도망을 친다. 주님은 이렇게 성도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저 푸른 초원에 양을 치는 목자가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제 양우리의 문을 탁 엽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친근하게 목자가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요. 전박아, 야 롱다리, 복실이, 아롱이, 덕순이, 명희,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주님이 아주 자비한 음성으로 부르는 것처럼 목자들도 양의 음성을 이렇게 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으러 이렇게 나서면 이제 또 한마디 던지죠. 목자가 잘 잤어?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들에게 말을 하면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목자와 양 사이에 있는 교감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요. 오직 그 양떼를 기르는 목자와 그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만이 가지는 유일한 교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하지만 도둑은 어때요? 도둑은 전혀 그런 게 없죠.
도둑은 양에게 관심도 없고 다만 자기 이익 챙기기만 바쁩니다. 젖 짜내고 양털 뺏어가지고 뜯어가지고는 돈 벌어먹을 생각만 하지 그 양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본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유대의 모든 사회와 종교가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회의 지도 계층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영적인 지도자의 소임을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떼를 자기 목숨처럼 아끼지 않았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불쌍한 병자들이 그 못 주변에 가만히 전부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만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여러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38년 된 이 병자, 38년 동안 거동 못하고 누워있는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성전의 지도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기를 얻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도 그들은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 별로 기쁨이 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지만 이 기적이 그들을 즐겁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맹인이 율법을 어겼다면서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죄인이요 귀신이 들렸다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목자라고 하면서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도리어 멸시까지 하는 것이 이 거짓 사꾼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도처에서 주님을 찾아뵈려고 나온 그 백성들을 일컬어서 목자 없이 길리는 양떼들 같이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자기 양들을 고쳐주고 씻어주고 돌봐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 배도 채워주셨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외에도 주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기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목자 대신 주님 주변에는 항상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둘러싸였고 그 소문을 듣고 온 지역에서 각색 병 앓는 자들이 모여들고 고통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 혈루병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이 둘러싸여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 일로 인해서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들의 인기가
식어지고 잃게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의 어쨌든지 잡아서 죽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미친 자다, 귀신 들렸다 라고 막 주님을 모욕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걸, 거짓 종교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처럼 사꾼 목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1204쪽 어간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다시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23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지금 내 종 다윗을 내가 그들 가운데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양치기 다윗, 자기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하고 사나운 맹수에게 달려들어가서 끝끝내 자기의 양을,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동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양이 됐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양을 잃어도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내 아들이 자칫하면 죽을 뻔했는데 굳이 가가지고 그거를 사자의 입에서 그걸 뺏어 와야 되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새가.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또 그 다윗은 바로 우리 주님,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표상이었다. 표상. 그래서 30절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누구예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은 내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목자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 10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이 말은요, 뭐냐면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거나 드러내거나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신을 선생이라고 치켜 세우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참된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이 그들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강론하고 회당에서 자기가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 교사로서 이렇게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그들의 음성 듣기가 싫은 거예요. 율법을 전하기는 하는데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그들이 그 양떼들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은 알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아니나 압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오직 자신만이 참된 목자요, 그리고 주님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시다. 특히 이 교회의 사역자들, 오늘날로 하면 이제 신약에는 목사들이죠.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오늘날은 이 목사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열어주는 사람들도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의 빛이 어두워지면 세상의 빛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 교회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두워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종자들이 막 씨를 퍼뜨리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곳곳마다 온갖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코로나 앞에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내셔요.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피폭했습니까?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이 맹렬하니까, 기세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들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라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들한테 낚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의 음성을 알고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양떼들을 맹수들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참된 양치기들, 목사들은 양치기예요.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 그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뒤에서 따라다니는 셰퍼드가 바로
오늘날 목사님들이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장이면 그분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주님의 양들을 그 목자를 따라서 몰아가는 셰퍼드예요. 셰퍼드. 충견이에요. 목사는 충견이지 목사들이 목자는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로 세우신 거죠.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 자신이 이렇게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을 그렇게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먹이시고 그가 자기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지만 사꾼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오늘날 말세가 되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목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을 학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들을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어찌해서 저들은 저렇게 신천지에 끌려갔냐?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끌려갈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자와 이리와 맹수들의 입에 물려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분별의 가장 첫째 기준이에요. 너희가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삼가해라, 그리고 분별해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럴 때 그 열매는 뭘까요?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지, 바른 교리에 서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열매는 어디 있어요? 설교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려는 것에 이런 사꾼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일을 많이 벌리는 것 같아도 성도들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야망이나 자기 자신의 뭔가 뜻을 펼치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성도들을 아무렇게나 그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 맨날 붙들려 있어요. 보면. 못 벗어나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배만 위한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이리가 오면 맞서 싸우지 않아요.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가 사꾼인 까닭에 그는 도망을 쳐버리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한두 마리 잡아먹히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는 데 열심히 하지 않는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분별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목사다, 요거 하나만 알고 바라봐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잘 알아야, 성경을 잘 알아야 영분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도 분별이 가능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을 다 알아봤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들려지네. 주님의 감미로운 음성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의 음성, 날마다 달콤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들도, 주님께 속한 양들은 그 자기들의 목자인 음성을 알아들어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걸 몰라요. 세상은. 저 김씨네 집에 있는 그 목자와 그리고 그가 사랑하고 먹이는 양들과의 그 교감을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 되신 주님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심과 또 아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아는 것처럼 성도와 주님의 관계는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삼일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진리이신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그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목자시요 그가 나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 되신다. 그래서 27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의 심장.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나도 이와 같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버려진 자들처럼 그저 이 세상에 짓눌려서 빼앗기고 치여가지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돌볼 수 없던 우리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품어주셔서 자기의 양떼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목처지로 선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버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죽으심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로 사망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 생명과 의가 되고 그리고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되리라. 이 말씀을 왜 주님이 여기에다 삽입을 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믿게 될 이 모든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좀 있으면 장차 만방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동서사방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오게 될 양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지금 드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그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아들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자기 사랑의 최후 확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택한 성도들을 향하신 사랑의 증표였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을 기뻐하셨다고 하시면서도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왜 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너희를 보낸 것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하노라. 이 사랑을 위하여 아들은 다윗과 같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